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 되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 광야요 날이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고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도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그룹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그룹으로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감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몇 명이었더라? 아멘. 지금은 신학대학도 많고 그래서 목회자 후보생들이 각 신학대학에서 많이 배출되는데요. 6, 70년대만 하더라도 신학교도 많지 않고 그래서 목사님들이 많지 않아서 오지 골짜기 농어촌 교회도 지금은 목사님들이 많아가지고 오지 골짜기 농촌 교회도 목사님들이 교회를 섬기고 계시는데요. 6, 70년대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시골 교회는요 이제 막 신학교를 졸업한 초짜 전도사님들 내지는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으려고 준비하는 전도사님들이 농어촌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 전도사님들이 목사 안수를 받으면은 여건이 나은 교회로 목회지를 옮기셨습니다. 옛날 어느 전도사님이 신학교를 막 졸업하고 시골 교회로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도사님은 부임하여 처음 하는 부임 설교라 마음이 엄청 긴장되고 떨렸습니다. 그런데다가 시골 교회라서 목회자가 오랫동안 공석이었는데 오랜만에 부임한 그 전도사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시골 어르신들은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새로 부임한 그 전도사님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설교 시간 내내 이 전도사님은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 전도사님의 부임 설교의 본문이 오늘 제가 읽은 마가복음 6장 30에서 44절인데요. 제목이 뭐였냐면요. 저는 문제 해결의 방식이라고 제목을 정했는데 그 전도사님은 설교 제목이 오병이어의 기적이었습니다.
전도사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이란 제목으로 정신은 없어도 열정적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그만 한다는 말이 얼마나 긴장되었던지 다음과 같이 잘못 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마치신 후에 떡 5,000개로 5명을 먹이시고 12광줄이나 남겼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잖아요. 그랬더니 앞에서 열심히 듣고 계시던 할머니 권사님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이, 그건 나도 하겠네 뭐. 근데 떡 5,000개로 어떻게 5명이 다 먹고 12광주리만 남았대. 그게 기적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은 잘 아는 대로 오병이어의 말씀입니다. 오병, 5개의 보리떡, 병이 떡병자입니다. 이어,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의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떡 5개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의 남자가 먹고 남은 신비한 사건인데 너무 신비해서 믿기 어려운 사건 가운데 하나입니다. 믿기 어렵다고 해서 이 말씀은 안 믿을래 그러면 될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믿기 어려운 사건이라고 해서 믿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거예요. 기적이 많은 성경 전체의 역사와 사건이 부정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믿기 어려운 기적의 사건을 이성의 합리력으로 풀 게 아니라 상상력으로 푸셔야 됩니다. 그럼 어떤 상상력일까요?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는 상상력, 물리적인 법칙에 매이지 않는 하나님의 신비가 작동된다는 아이 같은 상상력입니다. 이런 상상력이 믿음이고 이런 상상력과 믿음에서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오병이어의 이 사건을 보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불신의 마음이 사라지고 의심의 마음이 사라지고 놀랍네, 대단하네 라는 마음이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나온 사건입니다.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까요? 예정에 없던 엄청난 모임이 오늘 읽은 본문 마가복음 6장 35절에 보면은 빈들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빈들, 광야에서. 그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 곳을 알아내서 찾아갑니다. 예수님이 계시다고 하는 곳이 되면은 장소 불문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가는 거예요. 심지어 광야, 빈들에도. 그런데 작은 수가 온 것이 아니고 오늘 보면 마가복음 6장 44절에 보면 남자만 5,000명 정도, 부인들과 애들까지 합치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빈들인 광야로 집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자만 5,000명이니까 거기에 여자분들과 아이들까지 합치면은요 1만 명을 모였을 거예요. 빈들에 간절하게 찾아온 사람들, 가라 할 수 없어 예수님은 그들을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어쩌다 보니 훌쩍 날이 저물어 저녁이 됐습니다. 그러자 진행을 맡고 있는 제자들의 걱정이 시작됩니다. 야영을 하든 집으로 가든 끼니는 때워야 할 것 같은데 빈들 광야 한복판이라 아무것도 없습니다. 급기야 오늘 읽은 본문 마가복음 6장 36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저녁에 식사 문제를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무리를 보내요.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알아서 배가 골든 뭐 가서 사 먹든 알아서 하게 하십시다.
제자들 나름의 문제 해결을 시도한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은 제자들이 계산기를 두드려 본 겁니다. 37절 말씀에 보면은요. 37절 말씀에 보면은 여기에 모인 이 사람들을 먹이더라도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데나리온. 그 시대에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데나리온, 이 로마 화폐의 그 단어 그 화폐거든요. 데나리온은 은으로 만든 로마 시대의 기본 화폐인데요. 1데나리온이 노동자 1일 1당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자 하루 일당을 15만 원을 계산하면 200데나리온이니까요. 우리 돈으로 3천만 원, 지금으로 말하면 3천만 원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또 이걸 엉뚱하게 생각을 해봤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작은 딸하고 저희 집사람하고 노브랜드를 갔었는데요. 저희 집 식구와 우리 작은 딸은 5천 몇백 원짜리를 먹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아주 촌사람이라서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샌드위치가 두꺼운 건 잘 못 먹어요. 두꺼운 걸 왜 잘 못 먹냐면요. 거기에 뭐 이것저것 많이 들어갔잖아요. 많이 들어간 것은 제가 된장만 먹고 산 사람이라서 잘 받아들이지 못해가지고 그 안에 고기만 들어있고 뭐 양상추 몇 개 들어있고 얇은 것만 먹거든요. 근데 얼마이냐면요. 노브랜드 얇은 제일 싼 게 얼마냐? 2,800원. 뭐 이렇게 광고한다고 해서 노브랜드에서 나한테 상도 안 줄 텐데 2,800원. 2,800원짜리를 제가 얼마 전에 먹었어요. 그래서 5,000 곱하기 2,800원 했더니 얼마가 나오냐면요. 1,400만 원. 1,400만 원. 자,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제 계산기를 두드려 본 거예요. 내가 만약에 그때 예수님의 제자 있으면은 예수님, 노브랜드 제일 싼 거 그 햄버거를 먹어도요 1,400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무리를 보내요.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라고 말한 것은 먹을 것이 있어서 주면 좋겠지만 이런 돈도 없고 제가 계산한 것은 1,400만 원도 없고 돈이 있어도 가게도 없고 형편이 안 되니 각자 알아서 먹게 하자는 것이에요. 제자들의 계산이. 제자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요, 제자들로서는 이 방법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마가복음 6장 37절에 보면 예수님은 다른 얘기를 하십니다. 각자 해결하게 하지 말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줄 게 없어서 각자 먹게 하자고 말을 한 건데 그런 상황을 예수님은 모르지 않았을 텐데도 너희가 주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들이 주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해 내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와 같은 무모한 요청이고 상식적이지 않은 요청 같아 보이는데 예수님은 왜 이런 요청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이미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제자들이 계산기를 두들겨 본 후에 형편이 안 되니 각자 알아서 먹게 하자는 제자들의 문제풀이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이에요. 예수님이 생각할 때에. 제자들은 계산기를 찍자마자 답을 딱 내버렸어요. 각자 먹게 하면 됩니다. 이 이상의 답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계산 잘하는 사람들이 빠지는 함정은 계산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 이외의 것이 있다는 것을 잘 보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계산이라는 현실에 묶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의 문제풀이가 마음에 들지 않은 겁니다. 지금 이 제자들이 누구입니까?
마가복음 6장 7절로 13절에 나온 것과 같이 둘씩 짝지어서 훌륭하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돌아온 제자들 아닙니까? 예수님은 이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하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계산만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다른 해법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은 4가지 방법으로 문제를 풉니다. 화면 보고 이렇게 했어요. 시작. 먼저 가지고 있는 떡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게 하십니다. 두 번째로 그리고 사람들을 앉게 하십니다. 세 번째로 그리고 새롭게 발견한 오병이어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 감사하게 하십니다. 그런 후에 제자들을 통해 나누게 하십니다. 4가지로 문제를 해결해 가세요. 4가지: 알아보기, 앉기, 축사 감사하기, 나누기, 함께하기입니다. 저거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알아보기, 앉기, 감사하기, 나누기. 아멘. 이게 예수님이 5천 명을 먹이는 데 있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입니다. 예수님은 이 방법으로 알아보기, 앉기, 감사하기, 나누기로 이 방법으로 제자들이 계산으로 풀지 못한 저녁 급식 문제를 완벽하게 풀어내십니다. 첫 번째로 알아보기입니다. 다시 한번 살펴봐라인데요. 예수님께서 돈 없다고, 또 돈이 있어도 광야라서 이 인원이 사 먹을 그러한 식당이나 어떤 것도 없다고 발끈한 제자들에게 요구한 첫 번째 요구가 마가복음 6장 38절 앞부분에 나옵니다. 뭐라 하십니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뭐예요? 다시 가서 알아보라는 거예요. 지금 전자개석에만 두드리지 말고 돈이 있다 없다 이것 얘기만 하지 말고 떡이 얼마나 있는지 알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보고 살펴보고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런 거예요. 한 번의 계산을 절대화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계산 한 번 해놓고 안 돼, 더 이상 없어, 이제 끝이야, 우리가 잘 쓰는 말인데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한 번의 계산, 한 번의 판단으로 안 된다, 더 이상은 없다, 이제 끝이다 하지 말고 다시 한번 살펴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들이 새겨들어야 하는 해법입니다. 다시 한번 알아보라는 예수님의 말에 제자들이 마지못해 알아본 결과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마가복음 6장 38절 중하반절에 나오는 오병이어입니다.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계산기만 두들긴 제자들에게 있어서 오병이어는 그야말로 제자들이 볼 때는요 코끼리 비스켓입니다. 오병이어를 가지고 남자만 5,000명 먹기에는 뭐 가당치도 않은 얘기 있지요. 그래서 제자들은 오병이어를 예수님께 내밀면서 회심의 미소를 지었을 것입니다. 보시라고. 다시 알아봤자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이걸로 누구 입에 풀칠하겠느냐고. 이것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의 한계입니다. 제자들은요 오병이어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병이어밖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과 같은 여러분들 앞에 다음과 같은 카드를 있다고 상상해 보시고 한번 골라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카드가 뭐냐면요 오병이어밖에 없다. 두 번째 카드가 오병이어나 있다. 이 두 카드가 있어요. 어떤 카드를 고르시겠습니까? 어떤 카드를 고르시겠어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카드를 골랐습니까? 오병이어밖에 없다를 골랐어요.
여러분, 한 글자 차이지만 엄청난 인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오병이어밖에 없다는 부정적인 인식은요, 삶을 막아버립니다. 하지만 오병이어나를 받아들이면 거기서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게 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작아도 없는 게 아니라는, 작아도 없는 게 아니고 있습니다. 작아서 그러지 없는 게 아니고 분명히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고 감사한 일입니까? 이런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작고 부족해도 나라는 존재는 없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문제를 풀어나가면 됩니다. 있는 거 제대로 볼 줄 아는 거룩한 눈을 가지고 있으면 보이지 않던 것이 새롭게 보일 것입니다. 있는 이걸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안기입니다. 이 안기는요, 자신을 살펴봐라 이거든요. 마가복음 6장 39절에 보면 두 번째 문제 해결의 방법은 앉음입니다.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우리 예수님은요, 오병이어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사람들을 앉힙니다. 오늘 읽은 마가복음 6장 40절에 보면 예수님은 저녁 때 되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하던 사람들을 100명씩 50명씩 때를 지어서 질서 있게 앉힙니다. 그룹으로 앉혀요. 여러분, 자, 이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넓은 들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50명, 100명 이렇게 때를 지어서 노을 지는 석양빛을 받으면서 평화롭게 모여 있습니다. 50명, 100명, 또 50명, 100명 모이면서 335 가족끼리 노을이 지는 석양빛을 받으면서 평화롭게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인가를 예수님께서 앉으라고 하셨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때문에 매우 평화로운 광경입니다. 여러분, 한자로 평화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한자로 평화를 풀어보면은요, 평할 때 평자는요 골고루라는 뜻이에요. 골고루. 그 다음에 골고루를 뜻하는 평자이고, 화자는요 고를 화자인데, 이 고를 화자는 쌀화인 벼화자와 입구자가 모여서 이 고를 화자가 되었어요. 그러면 평화의 한자의 뜻이 무엇일까요? 이런 거예요. 밥이 입으로 골고루 들어가는 게 평화입니다. 밥이 골고루 들어가는 게 평화예요. 지금 우리 예수님이 빈들에서 배가 고픈 5천 명의 사람들에게 이런 평화를 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앉음은 문제 해결에 필요한 매우 중요한 상징입니다. 앉음. 문제를 풀어내고 은혜를 누리는 자로 살려면 서서 무엇인가를 하기 전에 먼저 앉아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계획하고 계산한 것을 이루려면 서서 열심히 뛰어야지만 그것만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앉아서 차분하게 나를 보고, 그리고 앉아서 나를 본 후에 하나님을 보고,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서 자신 안에 있는 교만과, 앉아서 나를 보고 하나님을 보고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서 내 안에 있는 교만과 열등과 분노와 허영을 가라앉혀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보이지 않던 게 보이고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앉는다는 의미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신앙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할 때에 앉게 될까요? 바로 기도를 할 때에 앉게 됩니다.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는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앉아서 기도해야 됩니다. 수많은 방법이 있지만 이 시대 교회에 필요한 것은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기도란 뭐예요? 기도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절대 절망의 고백이 기도입니다. 많은 이유가 있지만 기도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쁜 환경이 아닙니다. 자신의 힘으로 살 수 있다는 교만 때문에 죄송하지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대가였던 E.M. 바움즈라고 하는 분은요, 그에 져서 기도의 능력에서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사람은 프로그램을 찾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신다. 성령이 쓰실 수 있는 사람, 즉 기도의 사람, 기도에 능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방법이 아니라 기도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더 많이 앉아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어떠십니까? 많이 앉아 있습니까? 아니면 서 있기만 합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찾으십니까? 계산만 하지 말고 이런 기도로 앉음의 모습 깊게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일이 잘 안 풀리고 계산대로 잘 안 되는 분들이 있으면 더 기도로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앉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찾아옵니다. 세 번째로 문제 해결 방식이 감사하기입니다. 감사하기.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시카고라고 하는 도시가 있잖아요. 시카고. 이 도시에서 활동하던 화가 가운데 솔맨이라고 하는 화가가 있었습니다. 솔맨. 근데 이 화가가 한창 젊은 나이에 왕성한 그 화가로서 활동을 하게 되었는데 젊은 나이에 폐결핵에 걸렸습니다. 결핵에.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시골 동네에 결핵에 걸려가지고 죽는 사람도 제가 봤고요. 그래서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몰라도 폐결핵에는 그 시골에 보면은 독사 이런 뱀이 있잖아요. 그걸 푹 과가지고 먹으면은 좋다고 그래가지고 그 뱀을 과서 먹는 분들도 봤고요. 그랬는데 이 솔맨이 결핵에 걸려요. 결핵에. 작품도 인정받고 그래서 이제 화가로서 이제 알려지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만 결핵에 걸렸어요. 거기다가 결혼까지 해가지고 이제 얼마 있으면은 태어날 아기까지 이제 있는데 결핵에 걸렸고 또한 의사는요 임파선까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현대의학으로는 당신은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시한부 판정까지 내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솔맨이 너무 시리에 찼어요. 그래서 몸이 아픈 것보다 아내와 태어날 아기에 대한 죄책감에 슬퍼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슬퍼하는 솔맨에게 하루는 믿음 좋은 아내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남은 3개월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그러면서 우리 3개월 동안에 하나님이 3개월을 선물로 주신 줄로 믿고 3개월 동안 하나님도 원망하지 말고 그 누구 사람도 원망하지 말고 우리 3개월을 행복과 감사로 채워 보십시다. 아멘. 예. 이렇게 이런 이 솔맨에게 이런 아내가 있는 게 복이죠. 장가 잘 가는 것도 복이죠. 아내의 위로는 솔맨의 마음을 움직였고 이때부터 솔맨은요 아내와 행복한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했고 남은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리고 예수님의 얼굴을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얼굴이 화가니까 이런 얼굴일 거라 하면서 예수님의 얼굴을 상상하면서 예수님의 초상화를 그렸는데 바로 저 사진입니다. 저 그림이에요.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게 이때 완성한 솔맨의 제목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작품을 그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작품으로 솔맨은 엄청나게 유명하게 되었고 솔맨이 살아있을 때만 살아있는 동안에 저 작품이 500만 부가 팔리게 되었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3개월이 한참 지나도 솔맨은 죽지 않았고 오히려 병이 깨끗하게 나아서 76세까지 살았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뭐 20대 중후반이나 30대 전후로 병이 왔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약 50년을 더 산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감사가 우리 모두에게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우리는 최고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 놀라운 축복으로 인해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감사와 축복으로 남은 삶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세 번째 보여주는 행동이 오늘 읽은 마가복음 6장 41절 앞부분에 나오거든요.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감사하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조차 하찮게 봤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참 장엄하고 귀한 광경 아니겠어요? 여러분, 감사와 저 문장 한번 읽어봐요. 시작. 감사와 기도가 합쳐지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공간과 사건이 만들어집니다. 아멘. 내가 문장을 만들었는데도 멋있어.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감사와 기도가 합쳐지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공간, 사건이 만들어집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가 부족하고 기도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공간과 시간이 안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와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공간과 시간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방향을 주시고 길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와 기도가 합쳐지면 문제를 푸는 최고의 상태는 감사하는 마음이라는 거 기억하면서 불만과 원망과 싸움으로 문제를 푸는 부끄러움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로 마지막 뭐냐면요, 알아보기, 앉기, 감사하기. 네 번째로 나누기. 뭐예요? 함께하기예요. 마가복음 6장 41절 끝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마지막 장면이 나옵니다.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며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그랬어요. 여러분, 하늘을 향하여, 저 사진을 보면서 제 얘기 들어보세요. 저 그림을 보면서 하늘을 향하여 우러러 축사 감사하신 다음에 주님은 떡을 떼어서 50명, 100명 그룹으로 앉아있는 그 사람들에게 떡을 떼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에 누구를 통해서 나누게 하십니까? 누구를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떡을 나누게 하십니다. 저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제자들을 통해서 지금 떡과 물고기를 나누게 하세요. 여러분, 빵과 고기를 나누게 한 제자들은 원래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계산기만 두들겨 보고 이미 할 수 없다고 계산을 끝내놓고 그래서 오병이어를 하찮게 보고 각자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항변하던 사람들, 오병이어가 아니라 오병이어밖에 없다고 말했던 아주 부정적인 사람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통해서 빵과 물고기를 나누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일에 부정적으로 반응을 보였던 제자들을 멀리하지 않으시고 그 제자들과 함께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일을 하다가 한 번 싸우면 상종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려고 했던 일에 반대한 사람은 그 일에서 배제시키기도 합니다. 아주 제껴버려요. 그래서 예수님도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서 믿음이 없어 계산기를 두들기고 해결 방법이 없다고 말한 제자들을 기적의 현장에서 얼마든지 배제시킬 수가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로 하여금 떡과 고기의 나눔을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한 번 싸우면 상종도 안 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기꺼이 그 제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삶의 문제, 삶의 기적은요, 좁은 마음으로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좁은 마음 가지거나 예수님은 대안이 없다고 주장하던 제자들의 손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부족한 손이지만 잡고 그 손에 빵과 물고기를 떼어서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교회와 신앙인들에게 많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불가능한 일,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곳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일어나야 하는 불가능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크고 멋있는 교회를 짓는 일은 가능한 일입니다. 병 고치는 일도 가능한 일입니다. 성공하는 것, 출세하는 것도 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것, 기도하는 것, 감사하는 것, 함께하는 것, 낮아지는 것, 욕심을 줄이는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기품으로 들어가는 일은 점점 더 불가능한 일처럼 되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사랑하는 것, 기도하는 것, 감사하는 것, 함께하는 것, 낮아지는 것, 욕심을 줄이는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기품으로 들어가는 일은 마음을 넓히지 않고는요 할 수 없는 일들 아니겠어요? 이런 일들이 교회와 신앙인들 가운데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좁은 마음을 넓힘으로 불가능한 일들이 기적같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해결 안 되는 문제로 힘들어 하시는 분 계시면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 돌파구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계산을 해보고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만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나의 가능성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가능한 일 앞에 기도로 무릎을 꿇고 앉아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불가능 앞에서 불평과 원망이 아닌 감사를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불가능 앞에 좁아진 내 마음을 넓혀 내 일에 반대하고 나의 생각과 맞지 않는 사람을 배척하지 말고 반대로 품고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 안에서 문제가 풀려 오병이어의 기적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적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이 저문 저녁에 남자만 5,000명을 먹여야 하는 문제 앞에 어떻게 그 문제를 풀어가시는지에 대해 말씀을 들었습니다.
문제를 풀어가시는 예수님을 본받게 하옵소서. 그래서 불가능 앞에서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게 하옵소서. 그리고 기도에 무릎으로 앉아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또한 좁아진 마음을 넓혀 나와 맞지 않고 내 일에 반대하는 자들을 배척하지 않고 품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오병이어의 기적이 오늘 내 기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